말씀 시편 18편이라 하십니다. 시편 18편 몇 절입니까?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찬송하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몸버려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세미한 가운데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시되 흘려 떠나리 보내지 않게 하시고 확실히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온전히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레니 나이로네스에서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하듯이 저들과 함께 할 것이고 저들과 함께 하듯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네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예수도 즐거워하며 나도 기쁨이라.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고 있고 저들도 알 수 있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흔적이 없기에 누가 누구와 같이 하는지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증거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늘의 비밀이라. 너희가 분별하고 싶으면은 묻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적당하게 그냥 넘어가되 원수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믿음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기로이르니 날세에서 이 시간도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너희와 함께 하나니 이 말을 하면 성령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분별하고자 할 때 분별할 수 있고 깨닫고자 할 때 깨달을 수가 있고 알고자 할 때 알 수가 있고 너희가 그대나 캐나 살고자 하면은 적당하게 그냥 넘어가니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고 싶으면은 상세하게 널 누구냐고 물어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럴 것이니라. 그 이유는 너희 음성으로 내가 각자의 음성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틀리게 한다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점쟁이들은 그 귀신이 말하는 음성을 따라서 하지만은 하나님의 신은 너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닮은 사람을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뜻대로 너희들에게 함께함으로 인해서 각자의 자기 음성으로 명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것인가 생각하여서 오해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또한 너희가 죄를 지을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온세베스베스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또 능력으로 본능으로 너희에게 이루고 증거하고 보고 듣게 할 것이니 감사합니다. UHSS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찬송 502장입니다.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펼치려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202장입니다.
말씀 사도행전 7장 5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밟아질 만큼도 우리를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제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무릎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십니까? 이런 무릎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 달라 하시고요.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여호와께서 하셨고 약속하셨으며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라고 하시고 내가 오늘 말씀을 잘 써보고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대로 하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꾸 여기서 이 땅 주시고 내가 나를 거기서 충성을 하셨습니다. 친구한 약속 지키래.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 예. 모두 다 물어보고 행동하래요.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그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아시고 어제 일도 네가 알 수 없고 지금 진행되는 일도 알 수 없듯이 내일도 모른다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묻고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너의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네가 완전히 알게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쭤봤었고요. 제 손에 잡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가라고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들은 아마 통일되어 나면 분명히 보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유혹을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친구가 싫은 일 하면 제가 더 싫어하고 고쳐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친구를 참고 더 중보 기도를 하고 친구가 왜 저러는지 물어보고 항상 해결을 하고 이런 싫어하거나 좀 남욕이나 뒷담화하고 싶은 그런 생각하거나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그것은 친구가 아니라고 친구 마음을 가지려면 나라도 참아야 된다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친구랑 같이 있을 때 항상 물어보고 행동하래요. 친구가 싫을 때 잘못하는 걸 보고 싫어할 수도 있고 아무렇지도 안 하는데 마음에 싫어할 수도 있어. 그럴 적에 친구가 이렇게 싫은데 내가 누구한테 물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으라 그러시면은 친구가 이럴 때 싫은데 왜 싫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친구 싫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실 거란 말이야. 네가 친구를 미워한다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친구가 너한테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한다 하든지 아니면은 원수들이 그 아이를 통해서 너한테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네가 기도를 어떻게 해라 한다든지 말씀하실 거라고. 그래서 물어보고. 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정의해서라. 정의해서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이룰 줄로 믿고 그대로 시행하고 또 지키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예, 그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줬고 또 하나님을 알고 그거 하는데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좀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도 그 보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제가 이제 믿고 나가는 데서 나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믿으면서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모르잖아요. 모든 것이 나한테 다 있으면 좋겠지만은 근데 나에게 지금 믿음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다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냥 덮어놓고 기도도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는데 기도를 잘못하고 나면은 이게 묶이고 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허락해 주세요. 그렇지만은 내가 잘못 구한 것은 용서해 주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기도하면서 잘못 기도한 것이 있어서 묶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묶이지 않고 잘못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많은 기도를 하셨죠. 하시는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나에게 돌려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거든요. 그러는데 대놓고 기도를 해가지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이래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한다고 해서 묶이고 해야 될 거 안 한다고 해서 묶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얽히고 설키 거미줄같이 얽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은혜를 받고 이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다 풀리질 않는 거예요. 꼼꼼하게 생각하면은 한 개라도 풀 수가 있는데 꼼꼼하게 생각 안 하면은 풀 수도 없고 묶인 거 풀리지도 안 하고 또 묶고 또 묶고 또 묶고 자꾸 묶어 놓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되 이렇게 해도 주세요 저렇게 해도 주세요 했지만은 그것이 나한테 유익한지 아닌지도 모르고도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묶이니까 이제 묶이지 않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내가 구한 것도 주지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네. 예수님한테 묻고요. 모든 것은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라. 성령님께 어쩌라 하셨고 이 땅에 적을 두지 말라 하시고 항상 구원을 준비하라 하셨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자, 목사님. 저희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갔던 곳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라 하십니다. 네. 모든 축복이다. 뭐 어떻게 축복 기도할까요? 그렇게 물어보고 기도해요. 감사기도를 많이 하여. 네, 감사기도 어떻게 많이 할까요? 물어보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여쭙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시다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굳게 붙잡아라 하셨습니다. 약속한 거 굳게 붙잡으라는 거는 약속한 걸 내가 믿으라 이 말이었습니다. 네. 운동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라고 하시고 어떤 놀이를 할까요? 어떻게 놀까요? 라고 물어보고 위험하게 놀지 말래요. 예, 말씀 순종해야 돼. 함부로 놀다가 보면은 다치게 되니까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천대가 지나도 약속을 지키신다. 인내해서 때를 기다려라. 예, 하나님께서는 천대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러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말씀드릴 때 그래서 천대의 약속도 잊지 않으시는데 더군다나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는다. 우리가 하는 것 생각해도 생각하는 것도 기록하고 입으로 한 것도 기록하고 우리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다 기록되기 때문에 천대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데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것 지금 그냥 뭐 추상적으로 날 믿지 마라. 어떤 사람이 전신 전동가 뭐 점동가 하는 그 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내가 슈퍼할 적에 와가지고 물건 사러 와가지고 성경 보고 있으니까 그때 뭐라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뭔데 그때 당시로서는 그 사람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더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믿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곰곰이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말씀 가르치신 그대로 따르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많이 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항상 그분으로서 기도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을 꼭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먼저 이해해놓고 도망친 적 있죠. 그런 것들이 그것은 그날 드러났지만은 그렇게 딴 사람 눈에 드러나지 않게 내가 했는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한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는 안 지킨 건 잘못했다고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고 사야 되려고 해야 되는데 왜 죽을 죄를 졌냐 하니까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약속해 놔놓고 약속 안 지키는 거 있어요? 약속했으면 약속 장소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약속을 해놔놓고서 지키지 않는 거는 죽어 1000번만 죽어 마땅한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건 철저하게 사람 내 눈치를 보면 안 돼요. 나한테는 거짓말해도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은 안 돼요. 왜냐하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고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하고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과 약속이에요. 성령과 약속이에요. 오늘도 이제 제가 그 첫 번째 이제 부산 나와가지고 가게를 가지고 장사하던 첫 집이에요. 첫 번째 장사하던 집인데, 근데 그 집에 있다가 우리가 집을 사갖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뒤로 이제 뭐 애가 교통사고 나고 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항상 이분이 저한테 한 거에 대해 가지고 참 너무 어찌 보면 내가 감사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못 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사를 여러 군데 댕겨도 저한테 해코지한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람들이 잘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주인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늘 제 마음가운데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는데 이분이 저한테 참 잘했어요. 근데 내가 은혜를 그분들한테 받을 때는요, 제가 절대로 갚는 일이 없어요. 내가 안 갚으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는 있고 생각은 있는데요, 생전 하나도 못 갚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찾아갔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딱 보니까 너무 이제는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젊은 사람은 장수의 손에 쥐어져 있는 화살과 같다고 그랬어요. 장수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과 같다. 젊은 사람은. 그래서 무시하지 말란 말이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는 그분이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판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집에 들어갈 때도 그분도 젊었댔고 나도 젊었고 했는데 이제는 저보다는 연세가 더 드셨어요. 80이 오면서 생각하니까 막내 동생이 나하고 동갑이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6년 후에는 되겠다 싶어요. 네. 그러는데 6년 후에는 80이 넘죠. 83세 정도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오면서 그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것만도 감사하다. 본인들은 사는 게 힘들고 어렵겠죠. 근데 저로서는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만나게 돼서 감사하다. 늘 순간순간 마음에 생각이 있고 갖고 있어도 가지 못했는데 이제 오늘까지 이제 두 번,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오늘 할 일이 뭡니까 하면서 하다니까는 거기 가서 이제 만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오다가 이제 파고 들어가니까는 이제 먼저 오늘 낮의 말씀처럼 너에게 소원을 줘서 간구하게 기도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낮의 말씀이. 그랬는데 저한테 이제 소원을 줘가지고 이걸 찾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하다가 보니까 오늘 가서 어떤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그 마음까지 가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가서 만나라.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랬죠? 용체를 줘라.
해서 얼마 할까요? 그러니까 용체를 얼마를 여라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해놓고 난 예배드리러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가면서 이분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은행에다가 저축하듯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저축인 것과 같다. 우리가 그 집에 3살 적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밥을 못 먹고 굶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는데도 나한테 그렇게 베풀어 주셨고 내가 아파가지고 정말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 돌아눕지도 못하겠고 이 몸이 아픈 게 어떤 식으로 아프냐면은 처음에는 애가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때리다가 보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 그러면 내가 웃는데 소리내서 웃지는 못하고 고개를 돌려가지고 웃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가 웃으려고 그러면 그냥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막힌 것 같기도 하고 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 고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예, 그렇게 하다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러더니만은 나중에는 이제 몸에 있는 심줄, 요 심줄 하나하나가 다 땡기고 아파요. 다 땡기고. 내가 이렇게 아픈 거 우리 가족 아무것도 몰라. 왜 내가 말을 안 했어요. 이게 다 땡기고 아프다가 그 다음에 막 쑤시고 아파요. 쑤시고 아프다가 여름인데 옥상에 빨래 넣으러 갔더니 이 바람 스치는 것이 몽디를 때리는 것만 보여요. 바람이 몸에 부딪히는 이것이. 그러는데 이제 내가 아프다 소리는 안 하고 약을 이렇게 사먹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랬더만은 남편이 그 주인 아줌마가 지나가니까 집사람이 안 저랬는데 저렇게 아픈데 어디 좋은 데 없냐고 그랬나가 뭐라고 했어요. 하니까 내가 갔다 오겠다 하면서 그동안은 아침에 내가 일어나니까 벌써 이 양반이 일어나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동행검진 마치자마자 일어났댔는가 어쨌는가 유림한의원에 거기 가지고 그때는 사람이 엄청 많이 올 때예요. 전국적으로 와가지고 그 주위에서 여관에서 잠을 자고 사이렌 울면은 토요검지가 지나면은 가서 나래비표를 타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약을 질 때예요. 근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창문을 여니까 벌써 갔다 오면서 표를 받아왔는데 한 10시쯤 가면은 될 거라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진찰받으러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일어나는데 저분이 저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영도 살 때인데 그 성분도 병원 그 요리만이 어디냐면 성분도 병원 초량에 있는데 성분도 병원 그거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버스 타고 다닐 때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버스도 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갔다 와서 항상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가서 진맥을 집더만은 산후풍이라고 하더라고요. 애기 놓고 나서 얻은 병이라고 산후풍이라고 그러면서 약을 그 유리만인 가면 약을 3첩밖에 안 지줘요. 3첩을 먹고 가서 다시 진맥 찍고 나서야 약을 줘주는 거야. 그래 약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불불 끓고 있는 걸 이렇게 약을 그 물을 따라가서 마셨어. 그러고 나니까 그 통증이 멈추는 거예요.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이 아팠던 것인데. 네, 그러고서 난 그렇게 하고 갔더니만 이제 3첩을 제가 와가지고 한 첩도 옳게 못 먹고 다 태운 거야. 옛날에 연탄불에다 태우면서는 물이 헝긍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짜작할 때 불을 꺼야 되니까 자칫하면 그만 태우고 그러는 거야. 그러고 갔더니만은 그때는 이제 그 할아버지가 계실 때예요. 근데 진맥을 집더는 약 효과가 왜 이리 적노? 아니고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라. 거짓말했던 거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이러시는 겁니다. 네. 약을 다 태워서 못 먹었으면 이 말을 못하고 애기 전맥입니다. 그래서 전 먹어서 그런가? 약 효과가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우선 통증이 끝쳤으니까 다 나은 거야. 예, 그랬는데 그때 이제 15첩을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15첩을 못 먹고 항상 이 약을 먹으면 거의 다 태우고 이게 정말 몇 첩을 못 먹어요. 그랬는데
근데 그때도 이분 때문에 이제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됐던 거거든요. 예, 그러겠는데, 근데 이제 와서 제가 그분을 찾아와 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나한테 주어졌을 적에, 그때 열심히 뛰고, 남한테 잘하고 섬기는 것이 은행에다 저축하는 것 같구나. 예,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조상 대대로 전부 다 안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영들이 이분뿐만 아니라 뭐 딸이고 딸 둘 아들 하나인데 딸 둘한테 하고 아들한테 하고 이분한테 하고 이것들이 덮이고 덮여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딸도 둘 다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딸도 지금 못 산다는 거예요. 상당히 오랜 시절인데, 오래전인데, 그때 그 작은 딸이 은행에다가 돈을 그 관리비를 내면 200만 원을 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집이 큰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차도 없다는 거예요. 예, 보급차를 몰고 다니고 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그 죽은 영들이 살려달라고 붙은 것이 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니까, 정말 누구든지 나한테 이렇게 조금이라도 잘하면, 저는 또 이렇게 막 많은 것을 받아서 아니고, 정말 옷빛 하나, 머리빛 하나 받아도 제가 굉장히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걸 소중하게 여깁니다, 제가요. 그래서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옷빛 하나도 줄 수가 없어요. 찬물 한 그릇도 떠다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그 가정을 돌아보는, 그 영혼들을 돌아보고 하는 이런 일을 시키는 걸 볼 적에, 정말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예, 그런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떤 때는 여러 집을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녔는데 그 집 주인들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쁜 것보다 좋은 게 많아요. 나쁘게 나한테 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꼭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내달라, 그 가족을 축복해달라, 뭐 이렇게 영혼들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큰 축복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도 맨날 올 때마다 이제 와봐요. 먼저 번에도 왔는데 빈집으로 보내서 막 마음이 아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오늘도 또 맨입에 보냈는데 이렇게 하네요. 그 얘기를 이제 또 듣고 기도해드리고 용체를 가지고 와서 이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못 받는다고 하네요. 그전에는 나를 도와줬지만은 지금은 내가 돕는 걸 받아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말씀에 있는 사람을 돕지 말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 그랬다고요.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가 있는 사람, 잘 사는 사람한테 도와줬을 때 너한테 배나 아프면 어떻게 할래? 말씀이 있죠? 예, 성경에. 근데 그것이 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은 그 사람이 배나 나한테 갚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없는 사람을 도와주면 갚지를 못해요. 그럼 축복을 누가 받느냐니까, 주는 자가 복을 받아. 받는 자가 복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맨날 내가 주기만 한다고 하면은 나만 복 받고 받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저주받으란 말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길 때에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고, 내가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나도 복을 받고 상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섬기면 복을 받는다 하지만 받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복을 받느냐.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복을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있을 적에, 내가 할 수 있을 적에 어떤 것이든지 섬기고, 내가 딴 사람에게 내가 받으라 할 때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 난 절대로 나는 섬기긴 해더라도 받진 않는다. 그건 그런 욕심과 똑같은 거예요. 니만 돈 받고 딴 사람은 거지더란 말이야.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남을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고, 또 그들이 섬기면 또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함을 받고 또 기도해주고. 예, 그전에는 우리가 기도해주는 거 몰랐죠.
그랬는데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고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것이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거. 저 사람이 복을 받는 길도 내가 받을 때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저 사람을 섬길 수 있을 때 저 사람이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또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은 어떤 것도 황후가 고집을 망한다 했으니까 어떤 것도 고집 부려서 망하지 말고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참 진리의 말씀을 믿고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참 뜻을 따르라. 예, 참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은 참 뜻을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참이고 거짓말이 없습니다. 예,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도 하죠. 부부간에도 거짓말하고, 부부간에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서로가 똑같아요. 남자들은 거짓말하고 여자들은 거짓말하니까요. 예. 이성님께 여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따라오면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발을 땅도 없는데 이 땅을 다 얘한테 주고 자식도 없는데 너 자식에게 이 소유를 다 주겠다 약속하셨으며 이 말씀인데 그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으라고 할 때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각이 되었던 것처럼 뭐가 다 있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믿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 같은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원한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오고 단련하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주시겠다 싶습니다. 저에게 약속이란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이제 때가 이제 나왔으니 너는 기도로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행하여 너에게 복을 주는지 잘 지켜보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 약속이 뭔지를 물어봐요. 욕심을 내지 말라요. 예수님께 듣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지켜내나가. 욕심을 내지 말았는데 욕심을 내면은 있던 것까지 다 뺏겨. 주고자 하면 받고 받고자 하면 뺏긴다고 그랬거든. 예. 네, 저에게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 주시는 건데 상관이 있다고 하셨고 사람은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을 해놓고도 미안하다 말도 안 하고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돼. 상대가 나한테 잘못하는 건 내가 잘못한 거 있어요. 언제든가 상대가 나한테 거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뭘까? 언제 무엇을 했나? 그걸 찾아봐야 되는데 그 사람만 잘못했다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회개를 못하고 그럼 내가 죽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라는 손가락질 한 번 하게 되면 손가락 세 개는 니부터 한다고. 그 손가락 세 개는 니부터 하는 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가 잘못한 건 뭔지를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가 바르게 생활하는 거는 상대가 나한테 뭐 잘못할 적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도 자꾸 묻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대만 지적질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건지 사람 앞에 잘못한 건지 그런 걸 찾아가지고 그거 물어보라고. 예. 예수님 그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여쭈는데요. 유업의 약속의 말씀을 감사하면서 순명으로 따라가 하십니다. 감사하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감사 안 하고 미워했거나 성질머리 부리겠던 그런 것들 다 찾아 회개해. 네.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 많이 하기. 물어보면서 제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지금 물어봐. 예.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시고 믿음으로 잘 따라가면 된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난 나의 소유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원수의 소유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라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여쭤봤고 그것은 기도원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인데 보여준 그 유업들, 특별히 집을 사는 그 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두가 집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땅과 실을 소유로 줬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겠느냐,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믿고 따라왔더니 주었던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그냥 얻게 된 것, 사게 된 것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믿고 따라왔더니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특별히 끝까지 순종했을 때 무엇이 되어지고 무엇이 되지 않았는지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를 반드시 보고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끝까지 따라가기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을, 믿음이란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약속만 믿으라 하십니다. 다음에요. 지금 이 말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할 적에 각자가 내가 그렇게 한 게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했는데 우리 신우들이 많아요. 친신우도 너희가 되고 사촌 신우가 바로 밑에 집에 둘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막내이 집에는 5명인가 이래요. 막내 시삼촌 집에는 5명이 되고, 또 시 고모들한테도 또 신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제일 작은 집에 신우가 어떤 때는 언니야! 자지러지게 좋은 것처럼 이렇게 돼요. 근데 어떤 날은 식툭식툭하고 말도 안 해. 픽! 하고 가고 참 성질이 이상하다. 근데 이제 저는 성질이 그래. 성질이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언니! 하고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시떡시떡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것은 이걸 지금 생각나게 하면서 이 말을 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좋게 한다고 엎어지고 나한테 좀 나쁘게 한다고 기분 나쁘고 이것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그렇게 한 것들 다 찾아서 회개 안 하는 거고, 제가 남편에 대해서 네 잘못해 미워한 거 회개하라 그러면 남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자꾸 남편이라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남편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미워하는 거하고 나는 그냥 덮어놓고 말하고 다투고 분쟁을 하니까 미워한다고 그랬는데, 따지고 보니까 남편 미워한 게 아니더라고. 왜 그럴까요? 옳지 않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다 다투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에 옳다 아니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미워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해줄 때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왜 남한테 상처를 주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좀 같은 값이면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투는 것이지 꼴보기 싫고 미워가지고 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툰 것만 생각하니까는 남편 미워했어요 그랬는데, 그런데 진짜 미워한 건, 네가 진짜 미워한 것을 회개하라 하더라고. 진짜 미워한 건 누굴까 싶어갖고 이 성도들 다들 먹거리 봤어. 제일 같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김미경 목사님 제일 오래 있었잖아요. 20년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자식들하고 내가 그만큼 많이 있었죠. 그랬는데 20년이나 있다가 보니까는 그런 일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김미경 목사님 하니까 아니래. 최 목사님도 아니고 남 목사님도 아니래. 그럼 누구냐고. 네가 니를 미워했다.
진짜 내가 나를 참 많이 미웠어요. 저주도 했고 미워도 했고요. 왜 안 죽냐? 명은 왜 이렇게 기냐? 다른 사람들 저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차라리 저 사람 살려주고 나를 데리고 가지. 귀신도 눈가리 얻어오는 것 같다. 왜 나 같은 거 안 데리고 가냐? 철저하게 내가 나를 미워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몸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걸 그렇게 미워했던 거예요. 내 거는 입술밖에 없어요. 입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입술도 하나님 만드신 건데 네 자유대로 쓰라고 줬는 입술 가지고 원망도 했다, 비방도 했다, 욕도 했다, 온갖 죄를 다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거 바치라 하는 건 내 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입술만 내 거예요. 입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이 제가 제 입술을 지금 하나님 앞에 안 드리면은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냐? 말씀 증거하지 못합니다. 나는 뭐 이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 날 보고 내 보고 했다 그러면 어떡하지? 나보고 잘못했다면 어떡하지? 날 보고 이상하다면 어떡하지?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것이 정말 처음에는 돈이나 귀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돈이에요. 하나님 앞에 돈 바치는 게 최고 쉬워요. 돈을 받으면 나는 써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이 그냥 가장 쉬운 줄 알았어. 그걸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나를 시키신 거야. 고아원에 갔을 적에 돈을 갖다 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일 첫째는 돈이었어요. 돈을 갖다 줄 적에 이게 제일 귀한 건 줄 알았어. 근데 두 번째는 그 봉사자를 찾지 않더나 그러니까 네가 가가지고 하루는 가서 보모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뭐를 좀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돈도 하나도 없이 내가 차비만 가지고 가는 것이 정말 미안해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 아이들 보기에. 그랬는데도 그냥 그날 가라 했으니까 갔어요. 가서 봉사를 해보니까 아 봉사가 정말 힘들구나. 예, 정말 힘들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번에는 이제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입술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니까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생각 못하죠? 내 입으로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상하다, 어쩌다, 잘못됐다 날 보고 할 건데 이 생각을 가지니까 내가 입술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더라고. 처음엔 돈이 중하다 다 겪어보니까 제일 힘든 게 입술이고요. 제일 쉬운 게 돈이에요. 저는 돈이 그렇게 힘든 줄 알았어요. 돈이 가장 소중한 줄 알았는데요. 제일 쉬운 게 돈이에요. 여러분들 돈을 1억이든 10억이든 나한테 줘보세요. 나는 그 10억을 가지고 내가 쓰려면 얼마만큼 힘들 것인가? 뭐 내가 먹고 쓰고 내한테 쓰려고 쓰가 있어요? 하나님과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미국으로 가라도 가지고 세계를 나가는 세계 나가는 거야. 한 번도 나는 구경하고 싶어서 나가고 싶다 소리 안 했어요. 가라 하시니까 간 거예요. 필리핀에 갈 때마다 그 더운데 나는 가면은 맨날 떨고 있는 거라. 참 왜 이러지? 이불을 2개씩 덮어도 안 돼요. 나는 가면 막 밤새도록 막 떨리는 거라. 먼저 번에 갈 적에 긴 잠옷을 가지고 갔어요. 긴 잠옷 갖고 가고 파카이가 하나 가지고 갔어요. 밤에 추우면 그거 입고 자요. 뭐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낮에 햇빛이 나면 괜찮은데 밤에는. 그래서 그렇게 추워서 어느 날 너무 추워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야 이거 이러고 있다가 그냥 성기사 보내고 다 얼어 죽이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막 그때는 돈 안 아끼고 가가지고 장판지 사러 가서 장판. 그러니까 여기처럼 장판이 두꺼운 게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두꺼운 거 사가지고 벽을 막 둘러쳤잖아. 벽을 둘러치고 바닥에다가 깔고 그냥 하면은 대나무가 울뚝불뚝 해가지고 이 장판 그냥 갖다 다 뚫고 올라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스펀지 우리가 이제 그 바닥에 까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그거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밑에다 한 컵을 깔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밑에 장판을 했는데 벌써 하고 나니까 못이 휙휙 올라와가지고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요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나마도 좋대요. 방비가 없어요. 거기는 추웠다면 그 사람들 다 얼어 죽어요. 거기서 영하 1도 됐다면 다 얼어 죽어버릴 거예요. 항상 더우니까 방비가 안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춥다가 보니까는 그거를 할 수가 있었는 거라.
이건 전부 다 대나무로 구멍만 만들어가지고 해놓은 거라는 게 밑에도 바람 들어오죠. 양사방이 그냥 바람 들어오죠. 제가 원피스를 빨아가지고 이제 늘어놨는데 가만 보니까 자꾸 새까매지는 거라. 이상하다. 저 옷이 왜 저리 까매지지? 하고 세상에 물에 담으니까요. 무슨 물이 새까맣게 나오는 거야. 그냥 걸어놨는데 우리는 방이 바람이 이렇게 문제가 안 들어오잖아요. 이건 밤새껏 자고 나서 이 얼굴 만지면 거칠거칠하는 거라. 밑에서 바람 들어오고 옆에서 바람 들어오고 해가지고 모래바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녁에 안 씻어요. 그대로 자고 씻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고 아침에 씻고 나와요. 그게 정답이야. 그 사람 방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식구가 10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방이라고 생긴 건 하나야. 그래가지고 애들은 위에 그 뭐죠 그물 같은 거 해가지고 그 위에 자는 애들이 있고 그 밑에 있는데 그냥 더우니까 밖에서 그냥 자요. 한 데서. 얼마나 우리가 호강스럽게 사는지 알겠죠. 제가 갔다 오면 한동안까지는 마음이 아파서 여기서 간식 먹는 게 마음이 아파요. 우리 간식 먹는 거면 그 사람도 한 달 동안 부자같이 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내가 그렇다가 보니까는 이걸 살피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다 보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뭐 두꺼운 옷들 전부 다 양론에 갖다 주고 딴 데 갖다 주고 안 갖고 갔잖아요. 근데 거기 가죽 잠바 입고 나옵니다. 청잠바 입고 나오고.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가 보면은. 예. 그늘 밑에 들어가면 더운, 시원하지만 햇빛이 나오면 따갑거든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라. 예.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 옆에 방까지는 다 해결을 못하고 왔는데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먹는 것도 미안하고, 예. 모든 게 다 미안해요. 가서 보면 그 사람들 그랬잖아요. 숟가락, 나는 여사롭게 생각하고 숟가락 없나? 숟갈이 없어. 젓가락 없나? 젓갈이 없대. 숟갈이 없으니 젓갈도 없잖아요. 숟갈이 없대. 젓갈이 없대. 숟갈 없다니까 그럼 젓갈 가져오냐? 젓갈도. 소금 가져오냐? 소금도 없어. 없는 거는 다 있어. 있는 거는 다 없어. 그래서 처음에 갔다 와가지고는 무조건 물건을 막 사놓았는데 그거 붙이는 돈들이 여기서 사는 돈보다 몇 배를 더 들어갔습니다. 제 이사님이 마지막 물건 가져갈 때 제일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때 돈 들어가는 것이 붙이는 싹 말고 거기서 벌금으로 무는 것이 한 400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 몇 푼 주면은 그걸로 끝나. 제가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 주는 게 최고 쉬운 거야. 내가 버는 것을 생각하니까 돈이 가장 귀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입술 바치는 게 제일 힘들어. 여러분들 전도를 하니까 전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입술 바치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예. 저들이 나가서 잘하건 못하건 거기서 살면서 그 영혼들 때문에 울고 불고 힘들게 어렵게 일하는 것이 얼마만큼 힘드는지. 여러분들은 뭐 돈 제일 많이 지금 내는 분들 얼마나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얼마를 내세요? 그 말 안 하죠. 차비에 대한 것은 얼마를 내라고 그랬지만은 그 외에는 성교비는 여러분들이 기도해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 책정해가지고 해라 소리 안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유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식도색독하고 뻗어가면 삐끼고 뻗어가면 오해하고 뻗어가면은 싸움박질하고 원망하고 불평 불만했던 거 죄를 지었는 거 자기가 짓는 거 자기 앞에 다 떨어져요. 남 원망한다고 그 죄가 남한테 가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다 갑니다. 그래서 이것들 명심하시고 다 찾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이루고 가리키고 말씀하며 항상 회개에 힘쓰도록 도와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변한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